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로 지금 7절까지는 두 가지 상태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4절부터 지금 7절까지는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분 말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 소속이라 해요.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늘 소속이라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속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난다거나 세상의 통치나 통제에 자기가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이라는 것을 초월하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마귀가 임금으로 하고 있는 마귀의 통치. 이 통자가 거느릴 통, 다스릴 통, 이렇게 통치한다고 그러죠. 왕이 통치하고, 대통령이 통치한다 할 때 이게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마귀의 통치나 죄의 지배나 또 세상의 통치나 이런 것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소속이 세상이에요. 거듭나야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지배나 마귀의 지배나 죄의 지배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지금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배를 안 받죠. 마귀 지배 안 받고 죄의 지배 안 받고. 어떤 지배를 받냐?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 구원받아서 소속이 하늘에 속한 거하고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을 벗어나고 마귀를 벗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죽어 있는 상태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지자가 이렇게 쓰죠.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1절, 3절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세상이라는 것에 속해서 세상 소속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소속의 대장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에 속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게 나의, 자기가 주인 나라는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사는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4절은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여기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죠. 살리시고 예수를 살리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지금 2000년 전에 하늘 보좌에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와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이걸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부활은 아니지만 이거를 부활이라고 해요. 완전한 부활은 이제 몸을 가진 상태죠.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영혼이라고 그랬죠 지금. 계시록 6장에 지금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났는데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 상태로 부활해 있는 중간 상태와 몸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 몸의 구속을
구속까지 입은 그 상태를 합쳐서 이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죽었던 영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난 사람은 몸은 안 갖고 있어요, 지금. 영원한 몸은 안 갖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졌고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이 첫 아담의 유전을 받은 이 옛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살아나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2장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그것이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구원이 된 사람은 소속이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올라가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 4절에 그러나 나는 접속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좀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3절과 4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는 그러나라고 그랬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나를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이게 구원이라 이거예요. 살아났다 이거예요. 살아나서 첫사람 아담, 이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이 세상에 소속되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욕망을 이루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 끄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소속,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향에서 이제 탈출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냐? 하늘 소속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신분이 완전히 이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죄도 이기고 율법의 정죄도 안 받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있죠. 악한 세대.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이 애굽에 속해서 평생에 바로에게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다른 세상으로 이 뽑아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면 세상의 영향을 100%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이제 소속이 하늘에 되어서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이 끌면 끌려가고 죄가 와서 유혹하면 죄를 짓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소속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망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죄와 세상과 사망과 이 마귀 권세를 그 어떤 존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생명의 권세 이에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이 땅에 와서 그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류장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한 것이 인자예요. 그 인자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소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욕망에 의해서 끌리던 이 옛사람은 죽고 본성이 하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이 다음에 예수님 올 때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 세상에 소속되어서 하루 종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TV 속에 들어가고 먹고 사는 일에 들어가고 그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켜져서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겠지만 지금 구원받은 영은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지금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의 논증의 전개 방식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그 하늘에 소속되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소속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부여받은 자만이 이 엄청난 이 사망 권세, 생명 권세만이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큰데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주의 수도한다고 해서 세상 이기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을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 영혼, 몸을 이 죄가 완전히 오염시켜놔서 인간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훌륭한 성인이라고 칭송받는 인간, 그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도 의의가 하나도 없고 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똑바로 생각한다고 그러죠. 정직하게, 거룩하게, 죄가 하나도 없이 자기는 똑바로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죄로 오염된 겁니다. 그거를 율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나에게 전적 타락과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 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복음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가 이제 나옵니다. 돈 없는 사람, 병든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지며 떵떵거리도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인간처럼 안 불쌍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건강하든 평생 마귀의 지배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하고 있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개나 돼지보다 훨씬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누가 사망을 이깁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영광을 보자고 세상에 오래 있으려고 그럽니까? 오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한 거 이외에, 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20) 20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사람은 육신을 떠나서 영혼으로, 사도 바울의 영혼은 지금 살아났거든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가 사도 바울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가 자신에게 살고 있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금 소원은 빨리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도 말했죠. 그런데 내가 이 육체에 있어야 될 단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고 그러면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썩어질 장막에 더 거하는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그 일념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와 연합해서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지금 보좌에 함께 앉은 존재라 이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가 안 됐으면
어디냐? 여기에요. 세상 소속도 되고 하늘 소속도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든지 하늘에 속해 있든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첫 아담에 속해 있든지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주인이든지 예수가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세상 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소속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석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사단,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못 도망갑니다. 근데 구원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하나님께로 여기 옮겨서 이렇게 사단의 노예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사람을 바로가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이 홍해와 광야와 이 요단강을 거쳐서 바로가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하는 이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의 이것을 도식화해 놓은 것, 평면도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사단이 지배 못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이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여기 세상은요,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자식들한테도 막 그 정성을 다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파고 들어가면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삽니다.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예수 하늘에 소속돼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 있으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건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죄 안 짓고 수양하고 착한 일에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이건 소속이 아담 소속이에요. 아담 소속이면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 근데 여기에는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병기, 의의 병기. 의의 종이라고 해요. 의의 노예라는 거예요. 의가 하라는 대로 평생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막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해요. 주관. 죄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관한다는 것은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는 죄의 종이고,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뱃속으로부터 혈육을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은 평생 죄의 종이에요. 못 빠져나가요. 이거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여기가 안 죽은 상태로 이 상태로는 못 가요.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죽으려고 하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세베대의 어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그건 아버지께서 줄 건데 내가 너희한테 물어볼 건데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신 쓴 잔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이 살아나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들리는 거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예요. 예수가 마신 쓴잔입니다. 근데 이거를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이라는 것, 죄라는 것, 마귀의 지배라는 것, 이 사망이라는 것,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리, 굿뉴스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복음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세상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평생 지배, 죄가 하라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가 주인 되어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는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근데 복음은 내 육체와 영혼이 이별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 죄의 종, 사단의 평생 지배와 세상에 속해서 더러운 거, 육신의 정욕, 시기살인, 질투, 간음남, 탐심, 자기 명예, 자기 교만, 그거를 추구하던 그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평생 교회 다녀도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으라는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러면 막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막 그러게 하고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영혼, 몸은 완전히 죄에 의해서 오염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정신구조와 인생의 가치관은 전부 다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거기에 이르러야만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와 함께 성령을 주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지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하늘 소속의 새 사람 되게 해 주세요 하는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지금 서두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소속이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절대로 못 나가는데 거듭나야만이 이제 소속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늘 소속이 된다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세상에서 지금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지금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 세상에 관해서는 어떤 소망이나 내 육체, 이 육신에 관해서는 어떤 소망이나 기대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하늘 소속으로 시민권이 바뀌어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주민등록,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살아요. 그게 한국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여권 갖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요. 첫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시민이 안 돼요. 예수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 새 영, 새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야 하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고 교회 다녀도 계속해서 이 세상 속 마귀의 지배와 세상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TV 앞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듣고 그거 갖고 막 걱정하잖아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 같고 그거 갖고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영향받잖아요. 세상의 소리 누가 뭐라고 뭐가 좋다고 그러면 막 뭐가 나쁘다고 그러면 막 미세먼지 어떻다고 막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생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반응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하늘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자기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갖고는 막 밤새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속상해하고 머리에 띠두르고 막 걱정하지 않아요. 세상 일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소속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소리가 안 들리면요 망하는 자라 이거예요. 왜 안 들리냐? 세상 신이 그 사람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옛사람이 완전히 영원히 장사 지내지고 예수와 연합한 새 마음, 새 영, 새 본성을 가진 하늘의 지배와 의의 통치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버리는 회개와 이 복음을 믿는 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이 거듭남 위에는 없다. 이 소리가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이 소리를 몇 년에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뭔지 안 들린다고요. 왜 그러냐? 3절 4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망하기로 작정된 자라면 이것보다 저주는 없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복음을 못 듣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망하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창세전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고 에서는 이가 나중에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망하기로 작정된 자라고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라 이거죠.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사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 있는 이 보좌, 이것이 그 사람한테 보여집니다. 이 계시가 됩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일으켜서 일을 행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육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있냐 영에 있냐. 세상에 속해 있냐 하늘에 속해 있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냐?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냐? 육대로 살아가냐? 영을 쫓아 살아가느냐? 옛사람이냐? 내가 주인인 옛사람이냐? 예수가 내 생명이 된 새 사람이냐? 나를 위해 살고 있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 있냐? 죄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냐? 의가 통치하고 있냐? 사단의 지배냐? 성령의 통제냐? 딱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지금 현재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통치나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통치와 통제와 하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산출되는, 그래야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과 그 어떤 의와 선함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는 회개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과 그의 본성을 우리 가운데 함께 심어 주시옵기를 갈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